2021년 2월 26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입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진 말씀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누가복음 17장에 기록된 어떤 말씀의 연장선에 있는 말씀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묻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말할 수 없는데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분명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하는 때의 관점에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때에 대해서는 말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장소에 대한 답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때를 묻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장소에 대한 대답을 해주신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 때를 예수님이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때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때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지는 않으신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순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된 이후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이 땅이 모두 심판을 받아 망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먼저 구원받을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임하지 않은 사람은 이후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 나라를 기대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누가복음 17장 후반부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있을 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누가복음 17장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의 흐름을 알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의 의미를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할 수도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신 안에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는 것은 어떻게 하면 기도에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위로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르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지만 오늘은 불의한 재판관이 누구를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부가 있었습니다. 과부는 원수로부터 원한을 갖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과부는 누가 보아도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재판장이 불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재판장이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재판장은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과부가 재판장을 번거롭게 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 재판장은 자신을 번거롭게 하는 과부를 옥에 가두거나 위해를 가하거나 죽이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힘도 또 좋지 않은 성격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재판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과부를 그냥 없애버리면 간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재판장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의 본성 때문이었습니다. 재판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말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음에 대한 두려움을 동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판장이 사람을 무시했다는 것도 그 안에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아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사람이 과부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그에게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또 어떤 이상한 성격이 없어서도 그런 것이 아니라 재판장은 바로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재판장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도 무시했지만 자신이 좋지 않은 평판을 받는 것은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힘이 없는 과부지만 누가 보아도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재판장을 번거롭게 하고 있는 그 과부를
재판장은 쉽게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했을 때 자신이 사랑하는 자기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받게 될 좋지 않은 평판이 싫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자기 자신만을 사랑해서 사람들의 평판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재판장 역할을 하고 있었던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도 무시했지만 그들은 늘 명분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자신들의 평판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들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오늘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기 자신만을 사랑해서 사람들의 좋은 평판을 받기 위해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것은 무엇을 해주신다는 말씀이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택함 받은 자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실 것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인자, 즉 예수님께서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끝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지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시켜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초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이 말씀을 연결하는 것이 사실 더 자연스럽습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고자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메시아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택함 받은 자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실 것인데 이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것이 없어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루실 일을 완전히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서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믿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 믿고 온전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면 결국 어떤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일은 있지 않게 되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는 굳이 모르는 인간들 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넣어주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일,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낙심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